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에서 30절까지 좀 길게 22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애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알아.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전하기 전에 몇 가지만 갖다 소식을 말씀드리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갖다 주일 예배 후에는 잠시 예결산 때문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가하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후에 공동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2월 광고가 나가는데 2월 20일 날이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니까 다음 주 주일 날 12시 30분에는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가능한 한 꼭 참가하셔야 되고요. 참가하셔야 됩니다. 참가를 못하시면 일부 예배에 이 서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갖다 우임 나는 갖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나는 갖다 사인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참가를 못하시면 일부 예배 후에 거기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에 동의를 해주고 사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임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가능한 여러분들 꼭 참가하셔서 같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참가 못하시면 일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갖다 거기다 사인을 해주시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또 명절이 들어왔어요. 설이라는 명절이 들어와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설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관점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이라는 관점을 볼 때 막연히 전통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 큰 갖다가 여러분 잘못입니다. 전통이라는 건 필요가 없고 우리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나올 때까지 전통은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가 가치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볶는 갖다가 애기를 갖다가 목욕을 시켜놓고 잘못하면 갖다가 여러분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애기까지 버리는 갖다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전통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입니다. 전통을 여러분이 잘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면서 비록 시대는 바뀌지만은 환경은 바뀌지만은 그 가치를 갖다 잘 살리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갖다가 가치가 무엇인가, 전통이 무엇인가, 그것이 함부로 없앨 것이 아니고 그 전통이 갖다가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것. 물론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뀝니다. 방법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한다,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명절하면 갖다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명절하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갖다 명절은 먹을 것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배고팠을 때 또 새 옷을 갖다가 한 번에 더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러나 명절 자체가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는 절기였지만은 요즘은 갖다가 명절을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또 명절은 뭐냐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명절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의 가치와 의미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은 어떤 것 같냐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음악의 리듬과 똑같다. 리듬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듬. 음악이 아무리 멋있고 좋아도 말입니다. 똑같은 음악이라면 갖다 지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들어도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리듬이 있어야지 그 재미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쁘듯이 명절도 똑같은 겁니다. 명절이라는 것이 갖다 좀 힘든 것 같지만 명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절을 쏙 빼버리면 편할 것 같아도 편한 것이 뭐냐면 인생을 지루하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는 것은 음악의 리듬과 똑같다 이런 걸 많이 하고요. 또 명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말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디가 왜 중요합니까? 마디. 시간이 무슨 마디가 있어? 시간은 직접적으로 쭉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푸는 것이고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간의 마디를 잘 갖다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말입니다. 매 명절 때 산소를 왜 갑니까? 왜 어머니 산소를 가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는 겁니까? 인사치레로?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산소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매듭을 다시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건 참 잘못되었다. 내가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야 딱 그 인생의 매듭을 지어주는 겁니다. 시간의 매듭을 지어주는 거.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명절이 지난 과거는 갖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그것이 별로 갖다 은혜롭지 않았다. 오늘 한 해는 갖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시간의 매듭을 딱 지어주는 겁니다. 매듭 지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대나무가 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나무가 쭉 한 개 뻗어갖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보기에는 갖다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것은 매듭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매듭을 지어야 인간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매듭을 지어주자면 그냥 쓰러지는 게 바람으로 쓰러지고 힘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매듭을 잘 지어줘야 돼요. 시간의 매듭을 지어주라는 명절이라는 것이 한 해의 매듭을 다 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월이 갔다가 나중에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생이 갔다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덧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매듭을 지는다, 인생의 매듭을 지는다 하는 그래서 그때 힘이 나온다는 사실. 또 명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갖다가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야. 명절에 보면 갖다가 만나고 뭐합니까? 사돈의 팔촌 전혀 모르는 사람 보통 때가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절하고 인사하고 무슨 친척이라고 하고 무슨 버리라고 세배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절에 참 묘한 날이요. 보통 때 가서 보지도 못할 만나고 싶지도 않을 사람들을 만나서 절도 하고 돈 주고 선물도 받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명절이 참 중요하죠. 그런 가치가 당연히 명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힘든 요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해서요. 물론 일 많이 하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이 갖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으면 가족이 갖다가 만나지 않죠.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것이 하나 있어. 명절 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겸손한 사랑이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에는 교만한 사랑과 겸손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면 사랑이지 뭘 교만하고 겸손하냐?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고 사랑의 본질 자체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랑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동기들, 친척들 간의 모임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가 명절에 모임을 갖다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개 이제 중심이 되는 일꾼들이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끝마치면 참 좋습니다. 거기서 끝마치면 성공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끝마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식구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 잘하는 애들이 갖다가 버릇도 고치고 앞으로 갖다 장래에 갖다가 어떤 성공을 해서 한마디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한마디를 합니다. 뭐요? 한마디 더 하는데 너 왜 결혼 안 했냐? 결혼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왜 취직 못했냐? 취직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왜 공부 안 하냐? 공부하는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뭐냐면 명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스트레스입니다. 왜 명절이 힘든지 아세요? 이 교만한 사랑 때문에. 이분이 사랑이 없는 건 아니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아니 결혼 안 한 사람은 그 당사자가 더 고통스럽죠. 직장에 안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더 고통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를 더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걸 교만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랑은 뭐냐면 그냥 받아주는 거야. 내가 일하면 일하는 거 끝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하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가다가 말을 애들이 많이 하면 그냥 말을 하는 것을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말을 안 하면 제가 힘든가 보다 하고 이해해주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너 왜 말하지 않느냐? 무슨 문제 있어? 얘기해봐. 이렇게 나니까 명절 양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힘든 것은 우리 가운데 겸손한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겸손한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 가운데 이런 의미들을 잘 회복하시되 가치들을,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날 그렇게 많이 했죠. 나도 보면 가다 그런 거 많이 했어.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게 돼 있어. 그것을 잘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든 살림의 영역 가운데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한 것으로 가만히 있어요. 봉사했으니까 내가 한마디 누구한테 해야 되겠다. 교회로 해서 한마디 되겠다. 상처가 되는 거야. 봉사했으면 봉사한 걸 끝나라고. 그러면 성공해. 그러면 주변 사람이 힘을 얻어. 주변 사람이 살아나. 봉사해놓고 한마디 하면 주변 사람이 다 위축이 되고 싫어해. 겸손한 사람일 가운데 필요하죠. 명절을 보면서 이걸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명절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명절에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소원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소원.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기로 소원을 가질 테고,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잘 벌기로 소원을 가질 테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해지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질 테고, 이런 소원이 중요하죠. 우리 소원들이. 그런 소원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완벽하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보다 지혜가 크시고 우리보다 완벽하시고 우리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신앙생활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을 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명절 가운데는 다시 한번 갖다가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의 매듭을 딱 인생의 매듭을 지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이 이랬구나. 이러면 안 되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살아가야 돼, 세워가야 되지. 신앙의 매듭을 딱 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원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가져야 할 소원이 뭡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그런데 미련하게 사람들은 젊어지는 것을 소원을 가져. 여러분, 세월이 가는데 젊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걸 소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보면 안 되는 걸 소원을 가져. 참,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갖다 잠깐만 젊어지려고 해. 젊어지는 거 욕고 젊어지는 것 갖다가 마음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죠. 늙어진 거 뭐 좋겠습니까? 그러나 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젊어지지 않아요. 젊어질 수 없는데 젊어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갖다 험한 일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고민보다도 이 문제를 갖다가 파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겉사람은 날마다 뭐 한다겠어요?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우리 모습은 갖다가 날마다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 노쇠에 가는 거예요. 노쇠에 가는 것을 안 노쇠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노쇠에 가는데,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구나.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있는데 속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깨달은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소원을 갖다가 우리를 향한 소원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 우리 겉사람은 늙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적인 현상이고 죽어도 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젊어지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것이다. 우리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젊어지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 고백이 돼요. 이모당이라는 중국의 석학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어나는 주름살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늘어나는 주름살 피지 않는다. 보토스 맞는다고 순간은 보이겠지만 늘어나는 주름살을 펴주는 것이 아니다. 그걸 펴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주름살을 잡히지 않도록 해라. 영혼의 주름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주름살이 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 이게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요즘 100살이 되어서 갖다 김명수 교수 하는 얘기 들어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뭐 들어봅니까? 그분이 나도 100살까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갔습니까? 허황된 꿈 꾸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보는 것 같다 영혼이 주름살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영혼의 주름살, 겉은 늙어가더라도 영혼의 주름살이 없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겉을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뭔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구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갖다가 여러분 갖다가 젊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건 가면 갈수록 늙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의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게 나이가 들으면 들어서 새로워지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지저분하고 주름 잡히면 나이가 들으면 절망합니다. 내 늙었네. 아무것도 못하네. 여러분 그걸 갖다 인생의 실패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오늘 갖다가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을 잘 가지십시오. 이 명절이 갖다 시점 가운데서 시간이 매듭을 어떻게 지라고요? 내가 속사람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틀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유혹과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이야. 옛 틀에서 옛 사고방식 좀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움의 갈망을 갖는 거예요. 옛 틀 속에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욕심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유혹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새롭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유혹 가운데 있고 아주 욕심 속에 갇혀 있으면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 갖다가 사람들은 갖다가 세상에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배우자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새로워지지 않아. 자기 자녀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절대 새로워지지 않아. 새로워지지 않는 것을 갖다가 바라니까 짜증이 나고 인생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새로워질 대상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새로워지면 되는 것인데 새로워지지 않을 것을 갖다가 새로워지도록 바라는 거.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갖다가 얼마나 부패한 모습인가 옛사람을 벗어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까?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해서 남들서부터 아니면 이웃부터 세상부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새로워지면 좋겠다. 이건 바보야. 뭐가 원리를 잘 모르는 게. 교회도 새로워지면 좋겠다. 이것도 바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장이. 교회 다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아니 배우자가 새로워지면 좋겠다. 왜 배우자가 새로워지면 좋겠다고요? 지가 새로워지지. 이건 새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시작의 출발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다 새로워져도 나는 옛사람 가운데 갇혀 있어서 전혀 새로움을 못 누립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내가 새로워지면 자녀가 새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배우자가 여러분 새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교회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사회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여러분 불안 보기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한 우리 인생들은 자기는 다 부패하고 쏙 빠졌으면서도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배우자가 새로워지기를, 자녀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아이고 아사람 참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무지가 극치 안에 가버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졌을 때 들에 핀 풀 한 포기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려면 주변이 아무리 새로워져도 새롭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 자신이 새로워질 수도. 그래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좋고 그래야 가정도 행복하고 그래야 교회에서도 행복하지. 다 썩어 빠진 인생이 남들이 변화시키면 좋겠다. 변화 안 돼요. 안 바꿔집니다. 변화의 대상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바꿀까? 내가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바꿉니다. 누가 바꿔요? 하나님만이 바꾸지. 24절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누구를 따라서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결심하고 우리 사람은 조금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는 존재가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새로움이 그런 듯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바꾸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데 변화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고 그래서 내가 변화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변화된다는 새로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은 새로움의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꾸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해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오늘 24절을 보면 갖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빚으심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충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충만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충만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뭐냐 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 있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내 시각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주어진 처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갖다가 은혜에 의해서 그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참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징이 멋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면 다른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갖다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갖다 기쁘다고 합니까? 적을 갖다 극복해서 기쁘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인간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피셨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조금 못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닮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세우셨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고 감탄하죠. 인간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능력과 모든 영광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삶 가운데 얼마나 드라마틱한 갔다가 이런 극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하는 지나가는 사건이었을 뿐이지 내가 최고 영광은 뭐냐면 이 못난 인간인데 이 인간을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셔서 하나님처럼 닮아게 만드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닮은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기뻐할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여건을 이길 수 있는 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을 때 이러면 환경도 이깁니다. 어려운 환경에 와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이 환경 바꿔주세요. 이 환경 바꿔주세요. 안 바꿔줍니다 여러분. 안 바뀌는 것을 갖다가 바꿔달라고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왜요? 안 바뀌는 걸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바뀌죠. 하나님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 과제를 알고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극치가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닮아가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나 외면적으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이 닮아갔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 가지가 나오는데 24절 이하에서 25절 이하에서 30절까지입니다. 거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겉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난 윤리라고 하고 세 사람은 윤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새로워졌을 때 나타나는 우리 사람의 윤리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새 사람인지 아닌지 새로워지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25절 말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말이 바뀝니다. 별로 실감이 잘 안 오세요? 아무 말 하고 살았으니까 실감이 잘 안 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바뀌냐?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말을 하게 되고 나가서는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뭡니까? 내 내면이 내 영혼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표현이 말입니다.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내면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의 본질 겉으로 표현된 것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닮았다 말이 다를 수밖에 없지. 말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 전혀 변화된 사람이 아니야. 아니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이 중요해. 그것이 축복이고 힘이니까.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날마다 참된 말, 적극적으로 보면 갖다가 뭐냐면 남들에게 선한 말,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새로워지는 사람의 특징이야, 특징. 우리가 말하면서 변화가 안 되면은 늘 그 얘기를 들고 옆에 가기 싫어.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어. 말이 변화가 안 되는 특징,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고 옆에 가면 신앙도 떨어지고 재미가 인생에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나보면 항상 갔다가 남 비만하고, 만나보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나보면 마음이 갖다 행복하지 않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절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있으면 힘이 나. 같이 하고 싶어. 더 오래 시간을 갖고 싶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 옆 사람을 잘 보세요. 변화되는지 아니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장도 할 수 있어. 말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건 들통이 되었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것은 말에서 다 변이 됩니다. 저 사람의 얘기가 진짜 나한테 격려 가지고 힘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저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자꾸만 떨어지는 건지 보면 대부분 알지. 그래서 우리는 갖다 이런 언어의 축복이 변화의 축복이 있을 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갖다가 두 번째 28절 얘기에서 도둑질 하지 말고 뭐냐면 갖다가 선한 일을 하라, 구제를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구제를 갖다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거 윤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 윤리적인 해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도둑질과 구제라는 아주 극단의 것을 대조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둑질은 단순히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도둑질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추구하는 거야. 이게 도둑질이야. 이게 목적이 자기 이익이 목적이야. 자기 이익적인 거야. 구제는 뭡니까? 남들에게 선한 일과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구제 아닙니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된 것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목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일하는 목적이 누구인가? 내가 왜 일하는가? 이 일하는 것이 갖다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둑놈이라는 얘기고, 이 일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이 하는 것이, 이것이 구제라는 겁니다. 단지 돈 주는 게 구제가 아니고,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야. 예수 열심히 믿는데 도둑놈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뭐냐면 30절에서 여러분 변화된 사람,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따라가면 성령이 참 좋아하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내 고집대로 그리스도 내 고집과 내 확신과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을 가지고 따라가면 성령이 설파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무엇인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확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설파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이 슬퍼하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고달픕니다. 영혼이 굉장히 고달프고 메마른 거예요. 영혼이 고달프고 메마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성령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말이 은혜로운 말, 독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하면 변화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갖다가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삶,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 성령을 따라서 하는지, 이걸 보면 다 쉽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새로워지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바라보면서 애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겨, 남편을 바라보지 말라는 겨, 너 자신을 잘 보라는 겨, 너 자신이 심령이 새로워져. 그러면 가정은 바뀌어. 자녀 보고 한탄하지 마.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면 바뀌어. 이웃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너 자신이 하면 바뀌어. 너 자신이 바뀌면 바뀌는 겨. 그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이고 영광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밀레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밀레. 19세기 1800년 되는 거, 19세기 프랑스에 갔다가 밀레가 있는데, 밀레가 참 화가로서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을 때 결혼할 때는 누드 화가라 많이 그랬어요. 누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누드 화라고 그랬는데 참 그림이 멋있고 더 실제보다 더 사실적이어서 말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매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죠. 젊었을 때. 그래서 하루는 갔다가 하도 유명해서, 자기가 유명해서 자기 전시장을 한번 가본 게, 누드화가 전시장을 갔다가, 저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전부 음담패설하는 겨.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사람들이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음담패설을 하는 거, 다 나누는 겨.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갖다가 뭐냐면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런 탁월한 재능을,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저 그림을 그린다, 저 손가락을 갖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밀레 용하는 사람도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밀레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이런 화가의 작품을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갖다가 정말 소박한 모습,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좀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자기 부인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그림을 갖다가 아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특별히 자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그 고뇌와 삶의 그 아름다운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명한 작품이 만종 아닙니까? 그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 삼종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밀레도 보면 갖다가 그런 결심을 했고요. 새로워지기로 결심했고요. 그래서 새로워져서 위대한 작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시간의 매듭을 잘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에이구, 명절도 어차피 갔다가 맞아봤자 힘들고 바쁘고 고통스러운 거, 에이 잘됐다, 코로나로 안 보는 것이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절이라는 의미 가운데, 소리라는 의미 가운데서 시간의 매듭을 잘 칠 수 있는 것, 인생의 매듭을 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다 후패하더라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멋진 사람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새롭고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그만할 것이야,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이 소망을 우리가 움켜잡고 나갔을 때 여러분, 한 해가 의미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많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나가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원, 유일한 거,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갔을 때 한 해가 진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매듭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지었을 때 여러분, 이 한 해가 진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한 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되었을 때 이 한 해가 우리 가운데는 진짜 축복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여러분 갖다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붙잡는 시간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학하지 않습니까? 못 붙잡습니까?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생명을 왜 주셨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새로움을 드러내라고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갔을 때 우리 시간이 진짜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 바라건대 여러분, 올 한 해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새로움이 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증거하는 시간들,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 부요함이고 우리 샬롬이고 우리 평안이고 우리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